예배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십자가 지고 승리합시다. 십자가 지고 승리합시다. 십자가 지고 승리합시다. 네,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여서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본문은 사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영민 목사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고민이 됐어요. 원래 제가 좀 준비하던 본문인 건 맞는데 또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는 겹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본문으로 바꿀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대로 밀어붙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2달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섰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계시면 혹시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2달 전에 전한 말씀 기억나시는 분? 네, 2달 전에 거를 물어보는 것은 조금 심했죠. 그래서 잠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굳이 왜 2달 전의 말씀을 정리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의도했던 흐름이 그 이전의 본문과 오늘의 본문 사이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흐름까지도 여러분께 풀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부터 문맥을 쭉 훑어서 오겠다는 것입니다. 2달 전에 저는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교훈을 주셨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떡을 하나만 가져왔다는 사실에 집중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거든요. 5병이어와 7병이어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이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집중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막 몰아쳐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17절에 빨간 글씨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 17절에 빨간 글씨, 성경을 보며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건너뛰어서 21절로 가겠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본문에서는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아 동고동락했던 이들이 수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던 이들이 여전히 영적인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끝이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6절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 본문은 여러 치유 사건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독특할까요? 방금 읽은 구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다시 안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2단계에 걸쳐서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곳에서는 보통 한 방에 고쳐주셨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갑자기 치유의 능력이 약해지기라도 한 걸까요? 네, 당연히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분이 무슨 능력이 부족하시겠습니까? 백부장의 집까지 가지도 않고 원격으로 말씀만으로 하인을 고치셨던 분 아닙니까? 자, 아까 18절에서 제자들이 어떤 책망을 들었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주님의 능력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제자들이 아직도 영적인 맹인 상태에 있으니까 혼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인 눈멀음이 딱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단계에 걸쳐서 이 소경을 치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끝이 아니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결국 이 시각장애인은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결국에는 영적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 진리를 온전히 보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방에 되지는 않고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네, 드디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영적 맹인으로 있던 제자들은 이곳에서 한 단계 눈을 뜨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이곳은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보다도 더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 땅에서 가장 구석진 이 북쪽 끝까지 온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조용한 가운데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몰려들면 이제 고치기에 바쁘지 가르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은 먼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어지는 28절에서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일반 대중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마가복음의 전체를 꿰뚫는 핵심 질문, 그리고 그 답변이 주어집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아멘. 자, 일반 대중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칭찬할 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박한 평가, 더 악한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예로 들면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그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대중들의 평가, 예수님은 선지자일 것이다. 예, 당연히 좋은 평가이죠. 그러나 단순히 그 정도가 예수님의 참된 정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개역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질문에는 원래 약한 역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살려서 번역을 하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반 대중들과는 다른 수준의 이해와 답변을 요구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아멘. 이 고백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관해서 한 단계 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위기가 막 고조될 법하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그냥 짧게 언급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오히려 바로 뒷절에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죠. 제가 30절, 여러분이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시간 순서대로 한번 당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도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파티를 벌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2편에 예언되어 있다시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는 철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 이방 나라들을 질그릇같이 깨부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야, 내가 직장도 부모님도 포기하고 따라온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짜릿하고 흥분되는 일이었을 거고요. 이 일을 널리 알려서 막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병력이라도 끌어모으는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가져다 줄 오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부하신 듯 합니다. 마가도 그것을 이해했는지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이 베드로의 고백, 거기서 딱 한 번만 언급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죠. 자, 이 상황은요, 이제 막 파티를 벌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한술 더 뜨시죠. 인자가 고난받고 버려지고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그리스도가 구원하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 백성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인자가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 다니엘서 7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요. 여러분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인자에게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있죠. 모든 자들이 그를 섬깁니다.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인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고난을 받는다고요? 버려진다고요? 죽임을 당한다고요? 이 말씀은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맞다면서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마도 이 제자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할 무렵에 역시 베드로죠. 그래도 수제자가 총대 메고 나섰습니다. 제가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 잠깐 저 좀 보시죠. 그러고 예수님을 한쪽 구석으로 데려갑니다. 물론 단순히 그냥 붙들었다는 표현일 수도 있고 옆으로 데려갔다는 뜻일 수도 있고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변을 시작하죠. 직역하면 꾸짖었다는 뜻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예수님,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 모아야 하는데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당신을 따른 우리까지도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리더라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뭐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서 고난, 버림, 죽임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베드로는 한쪽 구석에서 예수님을 꾸짖었는데요. 반대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우리 33,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원래 사탄이라는 원어의 뜻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단어가 항상 반드시 마귀들의 왕인 사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반대하는 자인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탄이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베드로에게 붙어있던 그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해석이든 간에 베드로가 심한 말을 들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꾸짖으시고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마가복음의 전환점이 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바로 그 단어이지요. 예수님이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사탄에 비견될 정도로 심한 꾸중을 듣게 되죠. 도대체 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것일까요? 왜 정답을 맞췄는데 크게 혼나게 된 걸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여주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전부인 양 말입니다. 이사야 53장처럼 고난받는 종에 관한 말씀은 들어도 머리에 잘 남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버림과 죽임당할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그런데 저는 제자들이 이런 그리스도를 기대한 것을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로마에게 압제당하는 상황이었고 또 아까 언급했던 시편 2편과 다니엘 7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멀어있는 영적인 눈을 서서히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그려왔던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과는 다르구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요?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집에 오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됐죠.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고3 시절을 보내면서 저는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학업뿐만이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죠. 그때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여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보고 주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의미가 무엇일까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문맥 속에서 승리를 말씀하셨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시네. 기왕이면 나는 이기는 편에 붙고 싶다. 이기는 편에 붙어야지. 말씀을 아주 피상적으로 본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 믿음도 믿음으로 쳐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전공을 살려서 대학원 준비를 하는 중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대학원 준비 중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아, 맞지.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잖아. 맞는 말씀이네. 너무 좋다. 네, 그러고 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겨버렸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과장해서 익살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신학을 안 하려고 버티다가 2대 맞고 항복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것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니까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난, 바울의 고난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아프겠다. 수치스럽겠다. 고생 많이 하셨네. 참 감사하다.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말씀은 저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의 영적인 눈을 조금씩 띄워주고 계시고 이제 그 고난의 길을 서서히 이해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느냐?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듣기 싫어하는, 나도 모르게 피하고자 하는 고난 당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만한 마땅한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대며 영원한 멸망으로 휩쓸려 가던 우리, 죄가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던 우리,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고, 먼저 십자가를 치셨고, 먼저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빛낼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수치스럽고 무거운 사형틀 십자가를 짊어지고 군중들의 조롱을 뚫고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반드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감내하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